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448장입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이죠.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드린 결단의 기도, 또 약속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었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되면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기 원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1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경제가 발전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해요.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정의가 좀 부족하죠. 정의가 많은 사람은 또 사랑이 또 모자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맺고 끊는 게 좀 약해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래 맞다. 때로 잘못을 하는 걸 알면서도 덮어주고 이해해주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다가 문제를 크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렇게 두면 병이 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정의가 꼭 필요해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상하더라도 이야기해 줘야죠. 멈추게 해 줘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틀린 것은 못 보는 거죠.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만 옳은가? 내 생각도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 자기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자신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었죠. 성경은 자기 주장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는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꾸짖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해요. 다윗은 지금 이 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결심이 있죠.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I will sing of your love and justice. I will sing praise.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결심입니다. 주 앞에서 내가 주의 인자와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노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밥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할 때에도 찬양하고, 맑은 날에도 찬양하고, 흐린 날에도 찬양하고, 기분이 좋은 날에도 찬양하고, 안 좋은 날에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도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흠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죠. 또 완전히 거룩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아이가 함께 살 때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워요. 시간표를 짜기도 하고 글을 써서 벽에 붙여놓기도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일찍 일어나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 일주일에 3일은 운동을 하자.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야, 너 무슨 계획만 그렇게 열심히 세우니 작심삼일 되지 말고 그냥 해.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참 잘한다. 좋은 마음이다. 너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것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어야죠. 그러면 결심이 좀 더 오래 가서 좋은 생활 습관이 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결심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지금 결심한 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 원고가 잘 준비된 날이 있어요. 내용이 참 좋다. 머리에 또 잘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죽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말씀 전하는 줄 아니?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지혜롭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또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또 힘을 주셔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한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맨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완전한 길을 가겠다고 하고 그것을 집에서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당시의 왕은 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해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2절 끝을 보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먼저 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죄만 짓는다? 그렇다면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겠죠.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세상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사탄의 종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에서 죄를 지으면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싸우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집에 사는 가족들이 보기에 싫어하고 두려워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나를 더러운 것으로 이끌어가면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아주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이 문제가 될 때 그것을 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빼앗기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오늘도 우리가 지날 때 우리의 눈, 더러운 곳에서 항상 돌아서서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중간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미워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른 척하고 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복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온전하게 살려고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과 또 기쁨과 평화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옵소서.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 우리가 표어를 정했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또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과 정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또 올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격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를 맺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더욱 나아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 우리가 정했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매 또 잃어버린 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루하루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정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